좌우 앞뒤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평안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한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드보라 성가대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이들의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세월호 참사 위에서 계속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유족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성지순례에 가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성지순례 팀이 안전하게 일정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붙들어 주옵소서. 세월호 참사를 놓고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메시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구조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지순례로 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무사히 모든 일정 안전하게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린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찬양과 모든 순서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에가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여성분들이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남성분들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음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함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남아서 하나님께 주께서 주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내 삶을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를 W팀, 다드림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지 순례팀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첫 일정을 시작으로 돌아오는 일정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씨와 건강, 안전, 순례팀의 하나됨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물이 흐르듯 막힘없는 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순례팀을 잘 인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로 아직도 배 안에는 90명의 학생들이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476명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두 응답받고 고침받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대언하실 심현성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불어 찬양대의 헌신의 주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그리고 인사드리는 팀은 다드림 팀과 W팀이 합동해 있습니다. 일동 차렷, 성도님들께 경례. 원래 오늘 오종삼 단장이신 오종삼 장로께서 소개를 하게 돼 있는데 성지 순례길에 올라가지고 부단장인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드림 팀은 애초에 이름 만들 때 꿈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린다라는 뜻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거를 처음 소개하게 되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드림 팀, 다, 올, 드림, 드리다, 꿈과 드리다 이 뜻이 전부 다 같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 삶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를 돕는 팀입니다.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15분부터 예배 전까지 예배 준비와 교제가 있고, 사역으로는 수요 예배와 꿈이름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고, 연중 단합대회도 2, 3회 정도 갖고 있으며 서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며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일 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내 가지고 수요일 날 그 시간에 꼭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총 22명입니다. 지도는 김신구 목사님이 해주시고요. 그 외에 오종삼 장로님을 필두로 총무 회계 이렇게 있으시고, 연주팀이 있고 싱어팀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W팀도 제가 소개하게 됐는데요. W팀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보아왔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가지고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2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 3부 예배 및 부흥회, 꿈이름 새벽 예배 등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W팀의 사역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회중들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동 차렷. 경례. 내가
자, 우리 찬양 2부 합심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2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 찬양 2부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더 깊이 찬양하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 2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음악팀이 아닌 진정한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 2부 팀은 각자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2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W팀과 다드림팀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며 온 열방이 춤을 추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샘솟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의 말씀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2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W팀과 다드림팀 축복하시고 지도하시는 목회자들과 또 함께 수고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직장인들에게 직장 가운데 지치는 몸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앞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림을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끝까지 격려의 박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들어가셔서 다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박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레위기 말씀으로 속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심현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어디든 다 거하신다.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한 장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머무는 장소를 성경은 거룩한 곳, 성소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는 이러한 성소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열정,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성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리라,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갈망까지, 그 하나님의 열망까지 사그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이 있었지요. 이 성막은 두 번째, 즉 에덴을 잇는 두 번째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 번째 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성전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증축해서 헤롯 성전이라 부르는 그러한 건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요. 이 땅을 밟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가 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성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고요. 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시간 흐름에 따른 네 번째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비록 올라가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노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소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이고요. 이 개개인의 성소가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성경에 등장하는 성소는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될 천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성소, 특별히 모세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지요. 그리고 성소에는 사람과 함께 동거하려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갈망이 드러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역사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사람과 동거하시고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열정을 조금씩 실현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모세를 필두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길을 걸었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큰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꼭 안고 광야길을 운반하셨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실들, 사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50일 정도 광야길을 걸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동안 가슴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인간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살려면 사람 역시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 방편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거하시려는 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천막입니다. 재질이 천이어서 천막인데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이동 중에 잠시 쉬고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은 그들 중심에 자리해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성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막의 구조나 레위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제사를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떠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설명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은요, 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아주 엄숙한 날이지요. 또한 제사장은 평상시에 입는 화려한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청색 옷도 벗어야 하고요. 보석이 물려 박힌 조끼 형태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세마포 속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숙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방입니다. 이 지성소에 무엇이 있지요?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나무로 짠 상자이고요. 그 겉을 금으로 둘러쌌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흔히들 성경 퀴즈로 내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사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니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는 중요한 한 부품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곳이 있는데 언약궤 그 상자의 뚜껑입니다. 덮개이지요. 이 덮개는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정으로 양 끝을 쪼아서 천사를 조각해 놓습니다. 자, 이걸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도무지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네,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둘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로는 천사 둘 사이의 공간을 덮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그 사이의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속죄소는 바로 이 언약궤 뚜껑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요. 자, 속죄일에 제사장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향 그릇에 번제단에서 불 피어나는 숯을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을 향기 나는 연기로 가득 메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지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연기로 그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지성소 밖으로 나오지요. 그 다음에 준비된 황소를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온 체중을 황소의 머리에 실어서 누르는 거지요. 이때 제사장이 지었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됩니다. 이제 죄를 전가받은 황소는 죄 덩어리가 됩니다. 제사장은 준비된 칼로 황소의 목을 찔러서 뜨뜻한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요.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피를 두 손가락으로 찍어서 언약궤 뚜껑 두 천사 사이의 자리, 그러니까 속죄소 거기에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이 속해 주십니다. 이제 제사장의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제사장은 다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선택된 염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되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누릅니다.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염소의 목이 부러졌겠지요. 제 체중으로 누르니까요.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의 두 손을 염소 머리에 누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제 염소는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덩어리가 된 염소의 목에 칼을 찔러서 그 뜨뜻한 피를 그릇에 담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뚜껑 두 천사 사이의 공간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말로 설명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림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하얀 세마포를 갈아입은 제사장이 저 옆에 있는 그 피그릇에서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속죄소에 7번 뿌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복잡하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단 답은 간단해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부정을 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앙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언약궤 뚜껑은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낭자되어 있습니다. 피가 뒤엉키고 선지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겠지요. 그리고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가리켜 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비린내 나는 속죄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소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짐승을 잡으셨지요. 그 짐승의 피로 이들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또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이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피로써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이지요. 십자가의 보혈은 택정함을 입은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피를 뿌려 죄를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러한 고민으로 성경을 읽다가 신약에도 언약궤 속죄소와 같은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을 거고요. 11절부터 13절을 읽을 텐데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20장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요. 예수의 시체가 뉘어있던 그 자리에는 시체를 둘러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거지요. 깜짝 놀란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끝까지 죽으시는 장면, 그때까지 함께 있었으므로 무덤의 위치를 알아서 먼저 달려가고 베드로가 뒤따라갑니다.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옵니다. 요한 역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어찌할 바를 몰라 슬픈 마음에 무덤 밖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특이한 광경이 마리아의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도대체 이 두 천사가 빈 무덤에 왜 앉아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겠지요.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어떠한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이 둘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 있었을까요?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약궤 그 그림이요. 두 천사가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의 공간, 두 천사 사이의 공간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바로 속죄소이겠지요.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속죄소이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질 때 그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 속죄소에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소이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속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쯤 되면 시계를 보시면서 도대체 이 설교는 언제 끝나나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곧 끝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속죄소가 비었지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네,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예비해 두셨던 속죄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눈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울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밥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밥풀이 묻었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 영혼 안에 계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정말로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토록 우리와 동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열정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지요. 죄송하지만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 대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5장 17절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새 피조물이지요. 속죄의 은혜, 이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우리 성락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속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뜻,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 속죄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락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4장, 25장, 26장 세 장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4장입니다. 제목 왕 대신 주. 네, 이 말씀은 시편 47편 7절 말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웬디 처칠이라는 분이 쓴
그런 찬송입니다. 작사 작곡을 웬디 처칠이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거기 제목 밑에 보면은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찬송가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쭉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적절히 성경 구절을 넣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정확하게 그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성경을 넣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웬디 처칠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없고 목사님의 딸이었다는 것 사실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처칠이라고 쓴데 밑에 ARR.by T 팻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톰 팻케라는 분이 편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화성 원래는 그냥 멜로디만 있는데 이거를 사성부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성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톰 팻케시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그 찬송가 편집자이기도 하면서 성가대 지휘자고 또 음악 목사면서 성가곡을 많이 작곡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하는 찬양 중에서 많은 곡이 이분이 지은 곡입니다. 잘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한번 솔로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우리는 듣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장입니다. 25장 제목은 멸류관 벗어서. 이 말씀도 배경이 거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 멸류관 벗어서라는 제목 밑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경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예배에서 내 생물이 또 찬양을 드리고 또한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쓴 찬송이 바로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송입니다. 거기 제목을 보면 그 원제가 디아데마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아데마타는 헬라어로 면류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 곡은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 거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제목 찬양으로 되어 있고 프레이즈라고 나와 있죠. 그 영어로 프레이즈, 이게 원제가 프레이즈라는 그 곡입니다. 프레이즈, 찬양이라는 곡이고, 보면은 트레디셔널 저만 멜로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독일 민요라는 얘기예요. 원래 멜로디가 독일 민요인데 독일 민요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민요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도,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그런 여러 나라 국가들도 찬송가에 들어온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익히 알려진 그런 멜로디에다 찬송가 가사를 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컨트라팍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있던 멜로디에다 찬송가 가사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데, 이건 전통적으로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한 교단에서는 찬송가에 아리랑 멜로디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방식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속죄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감격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는 성락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